사도행전 9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아멘. 핍박자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제자들은 사울을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울은 살아서 탈출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다마스쿠스를 탈출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사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사울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사울과 교회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울을 생각해서 이 음모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살 수 있었습니다.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만 있어도 살아서 도망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죽이려고 해도 모르기 때문에 잡혀서 죽습니다. 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살리려고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일꾼을 지키십니다. 악인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나라가 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않고 성경을 대적하는 자들에 속하지 않게 해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국가가 성경을 대적하지 않게 지켜내야 합니다. 25절에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고 했습니다. 바구니는 마가복음 8장 8절에 4,000명을 먹일 때 사용했던 용기입니다. 일상적으로 떡이나 생선을 담는 그릇입니다. 5,000명을 먹일 때 사용했던 것은 작은 것입니다. 지금도 순례자들은 이 성을 바구니를 타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울의 제자들은 사울을 강주리에 들어가게 하고 긴 끈을 그 강주리에 묶어 성벽에 뚫린 창문이나 성벽 위에 붙은 집의 창문을 통해 사울을 성 아래로 달아내렸습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구약시대의 기생 라합이 성벽 위에 지어진 자신의 집의 창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여리고 정탐꾼들을 탈출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므로 사울의 제자들은 은밀하게 사울을 도피시켰습니다. 앞으로 사울의 생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위험 속에서도 사울은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은 살아서 도망갔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죽이려고 달라드는 자에게 죽이라고 가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망가는 게 최선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고 사는 일을 결정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사용하시는 일꾼이 쉽게 죽임당하지는 않습니다. 사울의 제자들은 다마스쿠스에서 사울이 전도해서 믿은 자들입니다. 아마도 사울과 함께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했던 동행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벌써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도 우리를 따르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삼은 제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 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모범입니다. 주먹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 조직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냥 탈퇴하도록 조직 폭력배들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범죄 조직에서는 탈퇴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조직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 조직에서 탈퇴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유대주의라는 잣대로 사울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한 것은 유대교의 폭력 조직이며 유대교가 폭력 조직이며 악인들의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바울을 핍박하는 이들 유대인들의 배후가 마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에서 크게 탈선했습니다. 바울을 핍박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배교자들이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서 처음 예루살렘에 왔을 때입니다. 사울은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한 것입니다. 추후 35년에서 37년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보름간 체류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절에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방문 이후에는 14년 뒤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이때는 주후 49년입니다. 할례 문제로 공회가 소집되었을 때였습니다. 26절에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은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와 또 성도들과 사귀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는 서로 사귀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임이 중요합니다. 소그룹 모임에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1대1이나 소그룹이 성도의 교제의 장입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이나 수요일 예배 시간은 클래스웍입니다. 한 사람이 설교하고 모든 성도와 같이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거기서는 교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그룹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그룹 모임에도 참석해야 됩니다. 26절에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경력 때문에 예루살렘 교우들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만큼 이전에 바울의 핍박이 굉장히 지독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이 거짓으로 회심해서 교회를 박멸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의심이 바울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장애 요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서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유대교도의 핍박과 교회 안에서는 다른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안수했던 아나니아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회심하자마자 혼자서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하나님께 속합니까? 아니면 마귀 편입니까? 핍박자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위험에 대해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데서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원만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나가게 할 만한 점들이 없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위험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성도 간의 교제가 원만하게 하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인터넷 교회와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 주지와 무역 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은 핏들이 건강하게 하는 몰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대와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을 열리고 합계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지방정부 부채, 한정과 송서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사정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농약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선관위와 법관의 결합이 바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권 분립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장기 집권하는 어떤 독재도 막아주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